존 맥커리는 스코틀랜드의 성공회 신학자인데요. 우리에게는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학자이기도 합니다. 칼 라너와 또 하이데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나중에는 이제 화이트헤드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밑줄 근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맥커리의 자연신학의 특징은 그의 책 기독교 신학 원리, 그리고 그의 자연신학적 신론은 그의 책 신성의 탐구에 나타납니다. 그 밑에 그 각주에 보면 기독교 신학 원리라는 책이 제목이 영어로는 Principles of Christian Theology고 신성의 탐구는 In Search of Deity입니다. 특히 이 두 책 가운데 신성의 탐구는 맥커리가 1983년 그리고 84년 성 앤드루스 대학에서 개최한 기포드 강좌에서 행한 강연 내용을 출판한 것입니다. 기포드 강좌를 창시한 기포드경의 의도는 성서에 나타나는 특별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자연 질서와 인간 이성의 능력에 기초한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맥커리는 기포드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자연신학적 논증을 통해서 변증법적 신론을 제시합니다. 맥커리는 자신의 자연신학을 새로운 방식의 자연신학 또는 철학적 신학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연신학이 전통적인 자연신학과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합니다. 첫째, 새로운 방식의 자연신학은 전통적인 자연신학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전통적인 자연신학의 신존재 증명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커리는 인간의 인식의 근본적인 방식으로 들어가서 종교적 확신을 정당화하는 자격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의 기본적 구조와 패턴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둘째, 새로운 방식의 자연신학은 추론하기보다는 기술합니다. 이 자연신학은 논리적 논증에 의해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보도록 해줍니다. 즉, 이 자연신학은 우리가 신앙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본적인 상황을 밝히 드러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신앙 안에 함축된 실존적 자기이해입니다. 셋째, 맥커리의 자연신학은 단지 합리적이라기보다 실존적입니다. 이 자연신학은 순수하게 이성적 또는 우주론적 사변이 아니라 세계 안의 인간 실존의 전 영역으로부터 생겨나는 폭넓은 이해에 기초합니다. 맥커리는 전통적인 자연신학에 대한 현대의 신학적 비판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칼빈에서 바르트에 이르는 신학 전통의 비판입니다. 이 신학 전통은 인간의 죄가 인간의 의지와 아울러 지적 능력을 심대하게 타락시켰기 때문에 인간 이성의 능력이 심히 왜곡되어 하나님에 관한 어떤 사고도 왜곡과 거짓을 낳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맥커리는 인간의 사고가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뢰할 만한 사고의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며 보다 더 엄격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간의 유한성이 자연신학의 성취를 한계짓는다는 비판에는 동의합니다. 합리적 논증에 보증된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확실성이 아니라 모험에 기초하며 이 신앙의 모험은 결코 이성에 의해 제거될 수 없습니다. 자연신학에 대한 또 하나의 신학적 비판은 추론적 논증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세계 안에서 지각될 수 있는 다른 대상들 가운데 하나처럼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맥커리는 이러한 비판에 동의합니다. 반면에 만일 논증이 주관적 경외의 태도를 지닌다면 자연신학은 객관적 의미에서의 증거를 제시한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맥커리는 자신은 경외에 대한 이해를 신앙 공동체로부터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후기 하이데거의 태도로부터 이끌어내기 때문에 자신의 자연신학은 순수 경험적 탐구와 구별되며 동시에 다른 학문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맥커리의 자연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선언적 관념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연신학의 과제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정합적인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에 상응하는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불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념에 상응하는 실제가 존재하는지를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물음을 다룰 수 없습니다. 맥커리에 따르면 세계가 세계 안에 발견될 수 있는 한 사물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내포된 선언적 관념인 것처럼 하나님 개념은 전체로서의 실제를 이해하고 그것과 관계를 맺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해석적 개념입니다. 맥커리는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의 관계를 대립적 관계가 아닌 변증법적 관계로 이해합니다. 인간의 하나님 인식에 있어서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합리성을 무효화하지 않고 경외는 비판적 이성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특수한 존재들의 자연적 존재 안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의 경계는 모호해집니다. 맥커리는 계시신학과 자연신학의 불가분리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자연신학은 계시신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원천이라면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인식의 원천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도움을 받지 않은 하나님 인식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어떤 의미에서 모든 계시신학은 자연신학이다. 왜냐하면 계시신학은 이 세계 안에 인간, 사물, 사건을 통해 오며 우리의 보편적 인간 능력에 의해 전유되기 때문이다. 신개념의 두 유형, 종교적 계시신학과 철학적 자연신학은 건너뛰겠습니다. 맥커리의 계시인식론입니다. 맥커리는 하나님을 향한 탐구의 조건이 바로 인간 본성의 구조 안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맥커리의 자연신학은 인간 실존에 대한 실존론적 분석에 기초합니다. 그는 인간 실존의 본성을 초월성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초월성은 미완결적이고 개방적인 존재의 역동적 특성을 표현합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어느 단계의 조건을 넘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은혜를 향한 탐구는 참된 자아의 가능성을 향한 개방성과 욕구로부터 생겨납니다. 신앙은 단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귀속되어 있는 더 넓은 맥락이 인간 존재의 은혜롭다는 사실에 대한 실존적 위탁입니다. 맥커리의 계시인식론에 있어서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알려지는 것에 있습니다. 계시의 본래 의미는 베일을 벗음입니다. 진리는 탈은폐적입니다. 은폐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고 빛 안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진리에 이릅니다. 그런데 맥커리는 계시를 인간의 인식 경험의 전 영역에 그리고 거룩한 존재와의 종교적 만남과 인간의 수용성의 접촉점에 자리매김합니다.
계시는 인간 실존의 구조로부터 생겨납니다. 계시는 대상화할 수 있는 외부의 그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은 특정한 사물 안에 현존하고 현현하는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은 정서적 상태, affective state에 상응합니다. 정서적 상태란 어떤 대상을 가리키지 않으며 그 상태를 경험하는 인간이 참여하는 상황, 다시 말하면 내부로부터 알려지는 상황 안에 있는 주체와 객체의 통일성을 가리킵니다. 맥쿼리는 계시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모델로서 원초적 사고를 제시합니다. 원초적 사고는 사물이나 인격과의 만남, 인카운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탐색적이 아닌 명상적 성격을 갖습니다. 이 사고는 존재 자체의 말을 기다리고 듣고 응답합니다. 존재 자체는 모든 특수한 존재자들에 의해 현존하고 그것들에 의해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을 전달하며 특히 우리 자신의 존재 심층을 통해 자신을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에 대한 참여자이며 실로 존재가 자신을 개방하는 유일한 존재자이기 때문입니다. 인식 주체는 알려지는 것에 의해 붙잡히며 알려지는 것은 인식 주체에 자신을 각인시킵니다. 그러나 인식 주체가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식 주체는 계시를 전유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우리를 붙잡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지 우리가 존재에 의해 압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는 타자성만이 아니라 유사성 안에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존재에 의해 붙잡힐 때조차도 우리는 어느 정도 존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존재의 자기 탈은폐와 말을 걸어옴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고는 계시에서의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맥커리의 사고에 잘 반영됩니다. 맥커리는 계시에 대한 세 가지 잘못된 이해를 거부합니다. 첫째, 그는 계시의 내용이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 방식에 의해 접근될 수 없는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문자적, 명제적 형태의 비밀스러운 지식이라는 견해를 거부합니다. 인간의 전 존재를 사로잡는 계시는 1차적으로 문자적 진술이 아니라 존재의 자기 수요 또는 자기 전달입니다. 둘째, 맥커리는 과학이 자연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명제와 이론으로 계시의 내용이 기술될 수 있다는 견해를 거부합니다. 셋째, 맥커리는 계시의 내용을 인격적 만남, 인카운터의 유비로 표현하는 것의 부적절성을 지적합니다. 계시의 내용은 주체 객체의 구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존재와의 조우는 주체 객체의 구분을 넘어서는 방식, 즉 참여적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직 존재의 참여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존재를 생각하거나 명명할 수 있으며 오직 존재의 자기 수요와 자기 탈은폐의 기초에서만 우리는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맥커리에 따르면 존재와 존재자, 인간은 존재론적 차이와 유사성을 함께 갖습니다. 한편 존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선행적 조건으로서 모든 존재자를 초월하는 신비입니다. 개별적 존재자들의 조건으로서 존재는 존재하게 함, letting be,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를 가능케 함, 존재의 힘을 줌, 존재를 가져옴입니다. 존재하게 함은 존재의 창조성을 가리키며 존재자의 의존성은 존재자의 피조물성을 가리킵니다. 이 존재의 존재하게 함의 능력은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를 구성합니다. 다른 한편 존재하게 함으로써의 존재는 초월적 신비지만 전적으로 접근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인간의 실존적 차원에서 존재는 이해 가능합니다. 즉 인간은 존재에 참여하며 따라서 자신이 존재하게 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종교적 인간은 존재자들을 존재하게 함을 자신을 부어주고 존재를 부여하는 존재의 자기수요, 존재의 은혜로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존재에 참여함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가 모든 개별적 존재 안에 현존하고 현현하기 때문에
존재는 모든 존재자와 친밀하며 존재자에게 열려 있으며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면 존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맥커리에게 있어서 이들은 때로는 등가적으로 사용되지만 동의어는 아닙니다. 존재는 존재론적 개념으로서 실존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존재를 가리키며 동시에 존재에 대한 신앙의 태도, 즉 실존적 가치 판단, 헌신, 경배 등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실존적 측면과 존재론적 측면을 결합합니다. 맥커리는 이와 같은 신개념을 실존적 존재론적 신론이라고 명명합니다. 맥커리에게 거룩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방관적 존재가 아니라 요구하며 동시에 지탱함으로써 우리가 존재에 대한 신앙 안에서 존재의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고 자아의 잠재성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간학적 논증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주와의 연속성 안에 존재합니다. 우주 자체가 자신의 차원으로부터 인간을 산출합니다. 인간은 존재 계층 질서의 모든 차원을 자신 안에 요약하는 소우주입니다. 반성적 사고 능력을 지닌 인간의 출현은 진화가 자신을 이해하게 된, 그리고 자신의 방향을 지시할 수 있게 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은 인격적 존재로서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존재지만 존재의 계층 질서에서 자기보다 낮거나 자신을 선행하는 모든 존재의 차원들과 철저하게 연속적이며 자신 안에서 우주의 전체 구조를 반영합니다. 소우주로서의 인간 안에 우주적 피조물이 포함됩니다. 인간은 천사처럼 이해하며 인간처럼 추론하고 동물처럼 지각하며 식물처럼 생명을 가지며 몸과 영혼 안에서 살아갑니다. 인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에게 방향을 지시하고 자신을 초월하고 자신을 넘어서는 우주입니다. 인간의 사실성과 아울러 인간의 초월성은 우주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초월성은 인간의 관계적인 유기적 맥락 안에서 체화된 초월성입니다. 인간의 자유, 초월성, 합리성은 물질적 유기체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으로부터 심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서의 인격적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맥커리에 있어서 소우주로서의 인간은 우주와 유사성과 아울러 존재와 유사성을 갖습니다. 인간과 존재의 유사성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적 구조 안에서 존재의 더 넓은 맥락을 향한 탐구의 토대를 가짐과 아울러 존재의 자기 수요와 존재하게 함의 속성과 유사한 창조성과 사랑의 속성을 갖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인간의 존재하게 함은 매우 유기적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자신 안에 우주 안의 모든 존재의 차원을 포괄하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고양될 수 있다면 인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완성으로 이끌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과제는 자신의 신화 과정을 통해서 전 창조 세계의 신형, 디포미티를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우주의 산물인 인간 안에서 우주는 자신을 초월하며 자신을 넘어서 존재 궁극적 원천을 지시하는 신현현이 됩니다. 도토리가 그 안에 성장한 참나무의 생명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이 우주는 그 안에 존재의 실현을 위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제는 우주 안의 생명력을 이끌어내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주로부터 산출된 소우주, 즉 우주의 새로운 자기 표현으로서의 인간의 인격적 성격은 우주 너머를 가리키며 왜 무가 아니라 존재가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존재의 물음을 물음으로써 그리고 세계를 형성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이 우주를 넘어서 지시하는 것을 위한 유비를 마련합니다. 인간이 소우주인 것처럼 하나님은 내재적이며 인간이 존재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초월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경험입니다. 소우주로서 인간은 두 가지 특성 안에서 하나님을 현시합니다. 첫째, 소우주로서 인간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자신의 그 무엇을 우주에 분유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주를 반영합니다. 둘째, 소우주로서 인간은 물질로부터 하나님의 흔적에 이르는 전체 계층 구조의 실제를 포함합니다. 더욱 인간은 보다 직접적으로 영적 이성적 존재로서, 그리고 어거스틴이 말한 영혼의 세 가지 본성, 기억, 이해, 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소우주이며 동시에 신현현입니다. 맥커리의 우주론적 논증의 핵심은 우주가 자신의 자원으로부터 소우주를 산출하며 이에 의해 자신을 요약하고 새로운 차원, 즉 자신 너머를 가리키는 차원의 표현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자신을 넘어 자신의 근거로서 더욱 궁극적인 실제를 가리키며 이 더욱 궁극적인 실제는 하나님이라고 주장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간학적 논증의 핵심은 바로 소우주인 인간 안에서 우주가 자신 너머를 가리키며 따라서 신현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주에 의해 산출되었지만 인간의 지평은 우주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왜 단지 무가 아니라 존재가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인간 자신이 우주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가 이 산물을 통해 자신을 묻고 자신을 초월하며 자신 너머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 신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맥커리는 고전적 신론이 근본적으로 군주신론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즉 고전적 신론에서는 하나님이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하고 따라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어느 때라도 자연 법칙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절대 군주로 이해됩니다. 고전적 신론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초월적이고 세계로부터 분리되고 세계 너머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먼저 고전적 신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 의지의 자유로운 행위에 의해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무로부터 창조 교리는 세계를 하나님 밖에 자리매김합니다. 맥커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 세계의 분리는 이신론으로 왜곡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창조자의 전적 타자성, 창조 세계의 완전한 외부성, 그리고 그들 사이의 무한한 차이를 강조하는 교리는 이신론, 심지어는 무신론을 향한 경향을 내포합니다. 맥커리에 따르면 자유는 자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유는 구조화되어 있고 목적 지향적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은 자신을 위해 선택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본성이 결정한 것과 다른 것을 하고자 꿈꾸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창조가 아닌 다른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창조가 필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본성에 따라 창조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창조합니다. 따라서 맥커리는 창조론과 유출론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르면 창조론은 세계의 기원을 사랑이 아니라 신적 의지에 자리매김하는 반면 유출론은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함의 흘러넘침으로 이해하며 따라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계 안에 내재한다고 이해합니다. 맥커리에 따르면 유출론은 성조적 창조 교리와 대립되지 않습니다. 맥커리는 만듦과 유출이 상호 배타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유비로서 변증법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맥커리는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을 유의미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외부에서 세계 안으로 개입하는 하나님의 행동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고전적 신론에 기초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동 개념은 오늘의 과학시대의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맥커리는 세계의 과정을 하나님이 존재하느라 밀접하게 통합된 것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합니다. 맥커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고전적 신론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고전적 신론에서는 하나님이 세계에 대해 행동하지만 세계는 하나님에 대해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세계에 영향을 주지만 세계로부터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세계 관계는 일방적이고 비변증법적입니다. 맥커리는 고전적 군주신론의 개념인 고통 불가능성, 변화 불가능성, 영원성, 완전성 등의 개념이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적
고통 불가능성 교리에 대한 변증법적 이해를 다음과 같이 맥커리가 제시합니다. 세계에 영향을 주지만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 고통 불가능하고 무감각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고한 사랑이라면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피조물의 수많은 고통에 의해 지고한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도 하나님을 압도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안에서 흡수되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완전성, 변화 불가능성 개념도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은 정적인 개념일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성은 새롭고 더 높은, 더 넓은 완전성에 의해 능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변화 불가능성은 얼어붙은 불변성을 의미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목표의 절대적인 항상성을 의미합니다. 맥커리의 변증법적 신론입니다. 맥커리는 변증법적 신론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과 관련된 모든 대립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맥커리의 변증법적 신론은 6가지의 대립 요소들의 변증법적 관계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존재와 무의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이며 동시에 무의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원천이라는 의미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존재라기보다 존재하게 함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고 사물을 존재하게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의 조건이 됨으로써 모든 존재를 선행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은 존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자와 다자의 변증법적 대립으로 구성됩니다. 맥커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원초적 양태, 표현적 양태, 통일적 양태로 구별합니다. 원초적 양태 하나님은 초월적, 궁극적 신비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창조적 원천입니다. 일자입니다. 표현적 양태의 하나님, 로고스 또는 누스는 우주를 창조함으로써 우주 안에 자신을 전달하고 계시합니다. 일자에서 다자가 나옵니다. 통일적 양태 하나님, 영은 창조세계 안에 내재하면서 창조세계를 완성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자에서 일자로 회귀합니다. 세 번째 변증법적 대립 요소는 이해 가능성과 이해 불가능성입니다. 원초적 양태에 은폐된 하나님은 이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폐성으로부터 나와 창조를 통해 그리고 창조세계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기